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파리 근교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 불란서로 입양되어 그곳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 영국에서 직장을 얻어 사는 한 한국의 자그마한 아가씨가 제게 신앙 상담을 원했습니다. 하루 조찬에 저와 함께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가 대뜸 제게 묻는 말은 목사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는 불란서에서 자라서 불란서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합니다. 영국에서 직장을 얻고 살지만은 불란서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닙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의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모를 찾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인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되어서 언제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정체를 찾아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 부모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바람에 날리며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아메바에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신분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해탈을 주장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힌두 교도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육체에 수많은 고통을 가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 신앙도 깨달음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안 나와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아도 특별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자 말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우연히 생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버리고 만다면 인간은 너무나 처절한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했으며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인생의 생산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것도 멸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안개구름같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생사 문제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으니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함과 같더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알므로 얻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명철하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지혜의 근본을 모시고 깨달음을 얻고 사물을 잘 분별하는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학력이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 간다고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에서는 인본주의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지혜로서 인생을 산다고 말하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지혜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꾸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지혜의 경쟁인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지혜의 근본을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명철하게 사물을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것은 다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전환시킨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목회받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오늘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해충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 목화밭이 완전히 폐허화되어 목화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는 땅콩을 대신으로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무려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발명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포도의 산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켜 헐벗고 굶주린 남부 사람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국회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는 성경을 들고 이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과학적인 것이 있냐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내게 모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은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주부, 자녀들, 사회인,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탈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탈함을 받아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삶으로 모든 일에 문제 해답을 얻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독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브리스트는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에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죽는 것을 보고 세균 감염이 그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균을 몰랐기 때문에 수술 칼을 소독 안 하고 사용해서 세균이 감동돼서 수술을 받고도 90%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브리스토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세균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닫고 수술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불에 소독하고 수술한 결과 90%의 사망률이 80%의 생존율로 바꾸었습니다. 훗날 조지 브리스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부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목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광명한 빛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인생을 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자멸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과 물질주의 문명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1개의 역사적인 문명이 19개 문명이 파멸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파멸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쳐다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영광이 떠나자 순식간에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로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엮어 입었으나 햇빛이 나니 말라서 쪼글쪼글하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사귀를 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 영구한 옷을 입히어서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의 양심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피를 흘리시고 의로운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죄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옷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마가 진 이후에 해가 번쩍 났을 때 마당에 나가서 끄적대기를 들춰보십시오. 밑에서 많은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빨리 어두운 곳을 찾아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 벌레들은 어두움의 산물입니다. 어두운 속에 있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어두움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지옥의 어두움으로 줄다름쳐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오직 가려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의로운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었으며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 대신에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인류의 생각 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 하와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온 세계에 퍼져 살았지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족속들도 다 신 앞에 나갈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그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힌 것처럼 인생이 타락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시고 그 의로운 옷을 벗겨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예수 믿고 얻은 옷은 너무나 의롭고 영광스러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처럼 밝혀지고 그 피로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세속이란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진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은 썩고 썩으면 온갖 벌레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죄를 짓고 죽었으므로 그 죽은 가운데 모든 더러운 벌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음란, 방탕, 시기, 분노, 질투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영의 죽음에서 꿈틀거리고 나와서 인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염이 공기, 물, 음식, 생활 환경을 부패시켜 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서 그 속에 오염을 통해서 수많은 사망의 더러운 것이 나와서 인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했었으며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었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망을 누가 제할 수 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죽음을 누가 철폐하고 죽음에서 기어나온 이 더러운 모든 벌레들을 누가 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총명, 제도와
노력으로서는 이 사망을 철폐할 수 없고 부패를 철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죄를 없애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가온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수천 년을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죄가 사라지자 사망이 청산되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썩어짐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는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깊은 산속 늪 속에 들어와서 빠져나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슴도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늪에 빠져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탐욕이란 사슴을 쫓아서 깊은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과 라디오에 보면, 텔레비에 보면 계속해서 범법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커미션을 받았다, 비자금을 만들었다, 부패를 했다, 부정을 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란 노루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보니 너무 깊이 들어와서 그만 나무 숲을 모르고 늪을 모르고 숲에 걸리고 늪에 빠져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탐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탐욕만 쳐다보고 끌어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작 루소는 인간에 대해 10살 때에는 과자에 따라가고 20대는 연인에게 따라가고 30대는 쾌락에 따라가고 40대는 야심에 따라가고 50대는 탐욕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리고 있는 동안 인간은 허수아비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아니라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탐욕이 끄는 대로 천방지축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썩어짐의 산물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썩어진 곳에서 탐욕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오염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사망을 제하시고 거룩함과 신령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함이란 값을 주고 종을 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서 움쩍하지 못하고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을 값을 주고 사주어서 종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구원, 즉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 질병의 종, 저주의 종, 죽음의 멸망의 종이 되어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 앞에 사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공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살을 찌어서 그 값으로 지불하고 생명을 쏟아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종에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비싼 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것은 너무나 고가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란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이 허물어지면 병들지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면 병든 마음이지요. 정상적이 아닌 가정은 병든 가정이지요. 정상적이 아닌 사회는 병든 사회지요.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비정상적인 것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육체를 정상적인 건강으로, 사회,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비정상적인 곳에 예수를 모시고 기도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주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찔리고 상처투성이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주에서 몸부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구걸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저주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저주를 다 청산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외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 대가를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멸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요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하나의 커튼을 펼치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건너편 강원등의 아름다운 땅이 또다.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겠네. 우리는 믿음으로 저 건너편에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장막을 무찌르시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길은 예수의 부활로 광명한 대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는 살지 죽지 않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에 처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율법을 다 철폐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광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1847년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한 라이트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출발해 프랑스의 리비에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보니까 그 손님이 나갈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서 문을 두들겨서 소리가 있게 열어보니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뜨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 한 편을 적어놓고 책상에 엎드린 채 세상을 떴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인 것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 그는 숨이 넘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찬송에 놀라운 희망으로 가득히 채워서 적어놓고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음의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는 순간에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4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처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으며 그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압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얻어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유일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 이 우주 속에 한 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적 사건입니다. 과거를 다 둘러봐도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2개, 3개 있으면 덜 사랑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폄훼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개성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넷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깨닫게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를 벗어나고 영광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며 나는 세상의 죄와 부패를 벗어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서서 이제는 종우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 해방인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성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덧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있어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성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정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부평초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해탈을 얻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고 신분이 뚜렷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목사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감동을 입었지요. 그 많은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근심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수륙 수천 리를 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증명되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장 공공에 처했을 때, 감옥에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사입고 사식이라도 좀 들어보내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수륙 수천리 멀다 하지 않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장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도 바울에게 듣고 알려주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제자입니다. 영적인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사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장로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저 말단 주의 종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울 선생의 오른팔 같은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야지요. 일의 계획은 사람이 계시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안에서 속히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알고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안위를 얻게 하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길 떠나면 그 사람이 잘 도착했는지 평안한지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감옥에서도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지 혹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지 건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마음에 불안하거든. 그 사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진실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소아시아 일대, 아가야 지구, 마게도니아 일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부모는 늘 걱정하는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섰는지, 핍박으로 무너지는지, 내분이 없는지 늘 마음에 바울은 염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눌리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나 성도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매일 교회에 접촉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없을 동안에 편안한지 안 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팩스를 매일같이 보냅니다. 한국의 뉴스도 변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늘 전달해서 교회가 편안한지 안 한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느냐, 혹시 성도들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눌리거든요. 이 바울의 사정은 그런 목자의 진실한 마음의 사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20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빌립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별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 선생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어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함께 뜻을 같이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어도 뜻을 같이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뜻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면 자기를 먼저 구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딱 선택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빌립보로 가라고 하면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여행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왕성해지잖아요.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그렇게 소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아가야 일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은 것은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목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구라파에 전파되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의 살아온 시련과 행적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봐야 진짜 가짜 알아요. 그릇도 똑같은 그릇인데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릅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른 것은 망치로 때려보면 진짜는 안 깨어지나 가짜는 깨어지잖아요. 진짜는 긁어봐도 벗겨지지 않느냐, 가짜는 긁으면 벗겨지지 않아요. 진짜는 땡겨봐도 괜찮지만 가짜는 땡기면 찢어지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 시련을 통하면 당장 드러납니다. 친구들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친구 좋다고 늘 곁에 와서 같이 지내도 시험을 당하여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면 가짜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럴 때 곁에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연단을 당해서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말 자체만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면 좋다, 그러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면 연단을 받아보아라. 전에 어떤 성도가 내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무에 올라가라 했는데 그걸 흔듭니까? 믿어라 하고 내가 믿었는데 막 왜 시련과 환난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괴짜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냥 나무에 올라가라 하더니만 막 흔들어 제낀다고. 진짜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흔드는 것은 진짜 나무를 꽉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는데 그냥 쉽게 싹 될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고 난 다음 진짜 믿는지 가짜인지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 다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왜 환난이 다가옵니까?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이다, 포기하라. 그러면 너 가짜구나,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갔으나 디모데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같이 따라붙였다. 끝까지 같이 따라붙였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내 자식 같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같이 디모데는 나를 섬겼다. 요사이 우리 한국의 효가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에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세우려면 효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효를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같이 나를 따르고 섬겼다. 그것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도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은 같이 고난을 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이혼하고 말아요.
고난을 같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같이 고난 때 같이 해준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할 때 가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다음 23절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 선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시자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재판에서 더 복역을 하라든지 사형 선고를 받든지 안 그러면 무죄 백방이 되든지 그 사정을 아는 대로 곧장 디모데부터 먼저 보내겠다. 아직까지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고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받고 더 복역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사형을 당해라, 무죄 백방되라,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을 들고서 디모데가 곧 너희에게 가서 내 형편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24절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 선생도 노연하기만 하면 곧 가겠다는데 사실 바울이 노연해서 빌립보에 갔댔어요.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목사로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머나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빨리 서서 디모데보다 먼저 너희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목사를 먼저 보내겠다. 교회가 목사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에는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비웠으니까 바울 선생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라 디도부터 먼저 보내겠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냐. 더구나 에바브라 디도가 먼 길을 걸어오다가 병이 들어서 로마에서 죽도록 알았어요. 그러니 그 소식이 들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너희 목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뿌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어떠한 얼굴 색깔을 가지든지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예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한 뿌리 아니에요.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무라고 해도 한 뿌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뿌리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뿌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천양지차로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 버린 시대의 사람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뿌리가 달라요. 아담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사는 사람. 아담의 뿌리에 사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속 사람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속에 성령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내용이 틀리니까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내용이 틀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내 형제요. 저하고 형제요. 왜?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형제요. 안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사업을 함께 하니까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 대개 다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저하고 함께 수고하는, 다 함께 교회를 걸머쥐고 함께 이끌고 나가니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불러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겠으니 함께 우리는 군사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나의 형제요, 나와 고생을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된 군사, 군대다. 이 군대에 있으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가차와져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두는 자라. 교회 목사는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사자란 천사란 말인데, 에인절, 인간 천사입니다. 인간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천사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인간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건, 사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영적 종이요, 눈에 보이는 종도 영적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사, 육신은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인간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 천사예요.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러 보냈고, 인간 천사인 주의 종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에바브라 디도는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또 너희들의 사자, 나의 설 것을 돕는 자라. 26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진짜로 에바브라 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주의 종은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를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마음에 주야로 걸머쥐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양무리들을 마음속에 늘 걸머쥐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비록 바울을 섬기러 왔지만은 수륙수천리를 왔으나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사모하고 늘 염려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사모하는 마음. 그는 사심 없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한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돌보고, 그가 로마에 와서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추었는데요, 병든 것을 알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몰래 감추었는데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로마에서 병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아유, 그걸 누가 왜 알렸느냐, 안 알렸으면 좋을 걸 가지고서, 그러시니 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27절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에바브라 디도가 병대기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물을 잘못 마시든지 또 노독으로 병이 들었는데 바울 선생이 친히 여기 기록하기를 죽도록 병들었다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아예 이 에바브라 디도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선생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시로 안 나는 것을 보면 바울같이 능력 있는 보인데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요, 고생을 같이 하고 같은 군사되고 사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안 낫고 그는 서서히 낫습니다. 병이 즉시 낫는 것은 기적이고 서서히 낫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죽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하기를 내 근심에 근심을 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큰 근심거리요. 재판받고 있는 것도 근심거리인데 에바브라 디도까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이 더하고 슬픔이 더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고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병 안 든다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병도 들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늘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병들었어? 예수 믿는데 왜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직장 잃었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련을 면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바깥 세상에 다 나가서 바람 다 맞고 폭풍우 다 당하고 비바람 다 맞고 지진 오면 지진에 흔들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르지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더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병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직장의 어려움도 겪고 사업의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분이 계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들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음식 잘못 먹거나 물 잘못 마시거나 과로하거나 그럼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서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복구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달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경이 다가오냐, 그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당해요. 해가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선인에게도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악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급히 보낸 것은 너희 근심을 덜게 하여. 아유, 우리 목사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지 않았나, 큰 근심을 하고 있고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고 빨리 보내어서 너희 목사가 건강에 돌아온 것을 볼 때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는 나도 마음에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목적을 달하고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올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또 바울 선생에 대한 안부도 전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보십시오. 사람 마중하는 것도 기쁨으로 마중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치군데서 갔다 왔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안 죽고 살아온 거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행복 제로요. 여기 바울 선생은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라. 에바브라 디도가 오면 모두 와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에바브라 디도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다. 기쁨은 서로 나누면 더욱 기뻐지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기쁨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바브라 디도가 오거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우리 서로 만나더라도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경상도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문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기쁨으로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날 때도 서로 아주 기겁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마중해주면 서로 기뻐지고, 시큰둥하게 만나면 서로 마음속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병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에 우울병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면 굉장히 그것이 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울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에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정말 좋습니다. 웃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애들 방실방실 웃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웃어요. 어린애들도 좀 얼굴을 알아볼 만하면 눈을 딱 맞추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핏덩거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눈을 딱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이야 어이야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웃거든. 이러고 웃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애는 자꾸 놀려주면 자꾸 웃는다고. 웃으면 자라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가도 깔깔거리고 웃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에 소녀들 보면은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지 않아요. 깔깔거리고. 웃으면 건강하고 자라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시큰둥해지고 이래. 웃지도 아니하고 남 보고 즐겁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므로 빨리 늙어요. 병들고. 웃으면 젊어지고 우울해지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늙어지려고 하든 자꾸 웃으세요. 나도 웃고 남을 웃기고 하는 거 좋습니다. 30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그 천신만고를 다 겪으면서 헌금을 모아서 로마까지 와서 내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바울 선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 머나먼 길을 불은 천리하고 걸어왔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귀한 일인 것이 아닙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탕자예요. 전부 자기만 달랍니다. 그것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 그것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그에 비해서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또 공동체 생활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섬기는 삶을 주라 그러면 그냥 그 법이 없습니다. 섬기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돌려올 때는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조그만쯤 주고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섬기는 사람만이 많이 받고 행복을 누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가 기뻐지고, 남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고통이 오고, 항상 싸움이 있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삶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저는 미국에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사 부부를 압니다. 굉장히 큰 농장을 미국에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부자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았냐? 이번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였는데, 말단 의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미국 신사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택시비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외국 사람이니까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왜 택시 미터에 있는 값대로 받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달라냐, 못 주겠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이 출근하면서 그 병원 앞 길을 꽉 메웠는데 그 노신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싸우는 거 그대로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의사 선생은 거기 가서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아침부터 싸우니까, 우리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내 집사람이 병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는 조선 호텔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매일같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전번에 택시는 미터대로 얼마를 주었는데 이 운전사는 미터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꾸짖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당신 외국 사람이라고 왜 바가지 씌우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면 바가지 씌우겠느냐?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고약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포켓도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서 그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병실까지, 자기 의사니까 병실까지 안내해 드려가지고서 그 부인을 잘 돌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함 한 장 줬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해줘버립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이분의 변호사에게서 통지가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 텍사스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을 때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상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의사 선생님에게 상속을 내렸어요. 내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돌봐준 의사에게 내 모든 유산을 주노라. 큰 농장입니다. 그래, 호박이 능굴째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의사 다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농장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도와주었다.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조그마한 친절이 그렇게 큰 황금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실지자요 율법이니라. 여러분, 친절을 베푸면 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놓았으니, 그것이 그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읽고 있으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세무궁토록 하늘에 간직된 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그 선한 일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서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았던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은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세상에는 오솔길, 황토길, 논길, 자갈길, 가시밭길, 신장로, 국도, 고속도로 등 수많은 종류의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길이 발달되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길이 험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사통팔방으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사통팔방으로 통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돌보고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에덴 동산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내어 쫓긴 이후로 길이 막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쫓겨나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손을 잡고 에덴 근처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에덴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없던 삶을 생각하고 현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에 탄식하며 에덴으로 돌아간 길을 찾기 위해서 에덴 근처에 왔으나 길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막혔습니다. 죄악의 담이 천길 만길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께 가차에 나가려도 갈 수가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호구지책을 위해서 염려해야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온 천지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은극기판입니다. 땅을 개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눈물과 고생, 가난과 괴로움이 그들의 운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므로 그때부터 생로병사의 슬픔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고 그러고 병들고 늙고 인간은 죽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신분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천지간 재앙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나올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영생의 길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적말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인류 역사는 길을 찾는 역사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에덴이란 말을 안 쓰지만은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모두 다 길 찾는 노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영생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세계복음운동이 1999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라도 아직 말 못하지만은 가정예배에 와서 손 모아 하면 손 모읍니다. 머리 숙여 하면 머리 숙여, 아멘 하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 갖다 놓고 머리 숙여 해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아멘하라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개나 고양이나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말을 아직 못하더라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95.5%의 세계 인류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는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62.5%가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입니다.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자체로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생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자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세상은 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다른 데 방황하고 아무리 길을 찾아도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잘못된 길이요 비뚤어진 길이요 멸망의 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주의 혹은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온갖 주의를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참으로 빈부귀천 없는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지만은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직 그 에덴을 인간의 힘으로 창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어느 곳에 가나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양극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따르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로 여러 정권이 서로 바뀌면서 우리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아직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부정부패는 매일같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도로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아놓은 에덴 동산을 인간의 힘으로 열어 제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명의 길을 통해서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인간은 통신과 교통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함께 성장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죄악성은 그대로 있으므로 이 과학을 사용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순식간에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되므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어디 가도 있어요. 주차장에도 있고 집에 들어가도 있고 길거리 걸어가도 있고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전화를 걸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 누가 도청하고 있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대량 살상의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고독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집에 오면 할아버지 방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끼 꼬고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웁니다. 도깨비 나오는 이야기, 범에 물려가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집에 가면 아들, 딸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앞에 게임한다고 앉아서 나로가 아무리 과학서도 안 나옵니다. 남편은 텔레비 앞에 앉아서 입을 탁 벌리고 대화를 해도 듣지도 못합니다. 부인은 전화통화만 잡으면 몇 시간씩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개인의 생활에 고독하고 외롭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좋은 것 같지만 문명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전부 섬 속에 살고 삐뚤어진 성격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과학 문명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면 건강을 얻고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망상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몸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5년 이후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생명은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생명의 연한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종 질병이 자꾸 생겨납니다. 의학으로 건강 장수의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영원 장수의 꿈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야 금세도 오래 살고 장래에는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길을 찾았고 지상 낙원의 길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고 장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닫아버렸는데 에덴 동산 낙원의 유토피아는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 찾지 못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유토피아는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신으로 삼고 우상에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하려고 애를 써봤자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거를 모릅니다. 언젠가 시문에서 시사 만화를 보았는데 참으로 재미가 있고 이미 심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창살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나무가 창살 밖으로 나와서 가지가 뻗어있는데 새 한 마리가 후루룩 날아와서 앉더니만 죄수를 가만히 보고 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어린 시절은 뭐 했어? 그때 난 걷지 못했어. 그래 지금은 잘 걷나 봐.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셔서 걷는 걸 배웠어. 그런데 왜 감옥 속에 들어있어? 우리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쳐 주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길을 잘못 들어서 감옥에 들어왔단다. 그의 부모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 모르는 너나 할 것 없이 길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에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수의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길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막힌 에덴 동산의 문을 확 열어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제가 한참 고통당할 때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들어가도 나가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내가 곧 길이니라. 예수님을 안으니까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깊은 인상에 내 마음에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도 밖으로 나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막다른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굴은 막다른 길입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걸어가면 저쪽 편에 나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동굴에서 무엇을 합니까?
길이 막혔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동굴이 터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다시 저쪽 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 사망의 동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에덴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굴을 뚫어서 터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짊어지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좌절과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이를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길을 확 뚫어놓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하면 그게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정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용서의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면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를 맑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 어디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용서받고 씻음받는 길이요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결과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은 데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노력함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형벌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이 달라져야 돼요. 돼지를 변화시키려고 목욕을 시키고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를 메어주고 좋은 방 아랫목에 요이부자리 깔아서 앉혀놓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돼지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왜? 속이 돼지는 이상 겉을 아무리 치장해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상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켜도 속사람이 변화지기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씻음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병든 사람이지요. 병이란 정상적이 아닌 것이 병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저주, 시기, 분노, 질투, 사악함이 꽉 들어찬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가져오려고 애를 써도 여기가 그 길이다 저기가 그 길이다 해도 가보면 다 헛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태양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하는 태양의 광선이 비추어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모이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 보이는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육체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서 가정 예배를 보면은 그 가정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가정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집이 눅눅하고 온갖 벌레가 다 있을지라도 햇빛이 쨍쨍 보이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모든 병균들이 다 죽고 벌레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추면 그 치료하는 광선에 모든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마음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내 몸속에 계시면 내 몸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과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 받기를 원하지. 새해가 되면 우리 인사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시와 은극히 속에서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마에 땀이 흐르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복받는 길입니까? 어디 가야 형통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예수 믿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 이외의 힘이 작용해야 잘 된다는 것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초나 특별한 일이면 사주팔자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 이외에 타력이 있어서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받고 형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갚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쇠가시에 찔리고 가시관 서시고 가시와 은극기를 다 그 피로 무력화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 잘 믿은 나라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는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의 강물은 예수를 믿는 그 길을 따라서 흐르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길도 예수 믿는 길이요, 영생 천국의 길도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학적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70이 아니면 80 이후에 죽습니다. 오래 살면 100살 살까 120살 사는 사람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육신의 장막집을 허물어뜨리고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발부둥 치지만은 한 세대가 가면 다 그 세대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부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종교가 철학가 도덕 군자들 다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엔 소식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사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생 복락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져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곧장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죽음과 우리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고 우리 주님도 저편에도 우리 주님이요 이 편에도 우리 주님이요 성령님도 저편에 계시고 이 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웃동네 아랫동네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저 웃동리에 살아있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아랫동리에 살아있어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윗동리로 올라가고 육신의 장막집이 안 무너지면 아랫동리에서 살고 그럴 따름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저주받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사망에 종된 우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거니와 이 아랫동네 장막집 벗어버리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윗동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이후에 사망은 휴지 쪽지처럼 구겨지고 찢어지고 폐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요 참된 길이요 거짓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참으로 금세와 내세 사는 길, 기쁨과 행복과 성공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사는 길,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주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황제였던 루이스가 황궁 생활에 너무나 염증이 났습니다. 황금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괴로워요. 너무나 문제사에서 마음에 번뇌하고 고통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을 불러서 우리 평복으로 차려입고 좀 시골로 나가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곳입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도 너무 몸부림치게 괴로워서 좀 마음에 휴식을 얻기 위하여 보좌관을 데리고 평복을 갈아입고 런던 밖 교회로 나가니까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어느 노파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의 저절로 나네. 그래서 그 노래 하도 흥겹게 부르기에 그 노파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보좌하니 옷도 남루하게 입고 얼굴도 거칠고 생활이 부유롭지 못하고 별로 좋은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가지고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러워한다고 큰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죠.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더라도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 살 것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걱정 없이 잠자고 걱정 없이 깨어나고 내일을 큰 희망으로 기대하고 사니 이 노래가 절로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래요, 그 노래 2절이 없는데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을 한번 부르지요.
2절을 어떻게 부르는 건 내가 지어드리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 할머니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황제를 말합니까? 큰일 날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웃으면서 괜찮아,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 왜? 내가 바로 그 루이스 황제야. 루이스가 이 할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황제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황궁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려운 문제에 또 봉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공명은 한 면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이나 다른 면에서 보면 가시둥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의 길을 찾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의 길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을 다 찾고 삽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올 때 인생의 길을 더 확실히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길을 찾았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찾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앞길이 캄캄하고 갈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주 나의 길 예비하시느냐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못 갈 길은 다 닫아버립니다. 쾅 한쪽 길만 열어놓습니다.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길인데요. 그러나 주님이 예비해서 열어놓은 길은 볼 일 없이 보여도 들어가면 볼 일이 있습니다. 세상 길은 넓은 것 같아도 들어가면 좁아지고 하늘나라 길은 좁은 것 같아도 들어가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이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앞에는 창렬한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의 공격을 받아 살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어내어 죽이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길을 예비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착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길을 예비하는 것을 아는 모세는 강하고 담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주님께 길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길을 예비하십니다. 길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될 길은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도 안 될 길은 막아버리고 내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길이라도 주님이 될 길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열린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로 통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잠잘지라도
길을 잘못 들면 헛수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길을 열 뿐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가야 될지 왼편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면 마음에 주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놀랍습니다. 고요한 호수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비추이지 않아요. 탐욕이 흙탕물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막 불어서 물이 출렁거리면 버드나무도 하늘의 구름도 해도 달도 별도 안 비치지 않아요. 잠잠해야 되잖아요. 고요한 호숫가에 맑은 물에는 하늘의 구름이 두둥실 때 있고 수양 버들나무가 다 비치고 다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를 낭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저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배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어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 예비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 매일같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기다려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실 뿐 아니라 또 그 길 속에 들어가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도할 뿐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마귀들은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동안에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을 내려다보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고 그 길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원수 아말렉이 여러분의 길을 아무리 막아도 내가 예비한 길을 알고 인도하는 길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길 잃어버린 사람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지혜의 근본을 모시고 있고 지식의 근본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천재란 소리 들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인류 대학을 안 나오고 천재가 아니라도 주님이 내 지식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구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양은 근시안이에요. 양은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앞에 벼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잘 뛰지 못해서 도망도 잘 못 칩니다. 양은 이빨이 날카롭지도 못하고 발톱이 있어서 원수와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양만큼 무방비 상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동물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사자와 범과 이리와 곰이나 늑대가 아니고 양이 세계에서 제일 수가 많습니다. 양은 무능하고 무력하나
양을 지키는 목자는 유능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시 안 지키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인류 대학을 못 나오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에 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나는 못나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님 목자, 예수님 우리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도 복이 있고 앉아도 복이 있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집에 가도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살 길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나는 복바른 길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복바른 길입니다. 나는 대책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길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막바른 동굴에 갇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복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